낯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도록 하는 은혜의 말씀과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걸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걸 경험하고 사는데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재미있게도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어제 좋은 일들이나 나쁜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이제 금방 잊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를 생각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걸 그만큼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건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잊어버리고 사는 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중요한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까먹는다 그러죠. 중요한 거나 중요하지 않는 거 잘 까먹습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원래 까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이 많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의욕도 많아서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했던 거를 또 더 쓰여서 다른 생각 때문에 또 잊어버리고 까먹고 뭐 심지어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실수가 좀 많았던 사람인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좀 많이 고쳐지고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건 참 많습니다. 까먹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사람이 유일하게 뭔가를 까먹었다가 다시 생각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거는 까먹고 덮어두고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일상인데 그게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불현듯이 지나간 것이 내 머릿속에서 탁 떠오르고 내 마음속에서 그 감정이 탁 떠오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기억과 감정이 떠오르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와 관련된 단어나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두마다 어떤 기억이나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단어나 말들이 각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는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때가 떠오르는 때가 있는데 감사와 은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앙을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이 감정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실 때에 그 키워드가 항상 뭐였냐면 감사와 은혜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함과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이 묵상을 하게 하실 때 그때 유독 제가 더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이 감사와 은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특별한 단어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방금까지도 다 잊고 있었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평범했는데 어떤 단어만 만나면 특별한 감정이나 특별한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어들, 특별히 그런 단어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도 특별한 분들이 계시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만나게 하고 더 생생하게 묵상하게 하는 특별한 단어나 특별한 말들 이런 것이 각자마다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 단어나 말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잊고 있었던 그때의 하나님과의 감정들 그때의 하나님과의 기억들이 또한 떠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했던 그 순간을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만나 주시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야곱은 지난 시간까지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공포 속에서 하룻밤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이 대면하는 순간을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장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어제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내 딸 디나가 당한 이런 안 좋은 일에 대한 이 보복의 일들까지도 바로 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야곱, 지금 야곱은 여기 세겜이라는 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35장 본문입니다. 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부분인데요. 이 말을 듣자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 나의 모습을 바꾸고 의복을 바꾸고 깨끗하게 빨아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전날 밤 준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끼는 옷을 입고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인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를 정결하게 했다. 자,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났을 때 하신 말씀들을 보면 어떤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듯합니다.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때, 어떤 장소를 상기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야곱에게 바로 그 특별한 기억은 어디냐?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베델이 야곱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장소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냐?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내 처음으로 신앙을 다짐했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베델이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때 아직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을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을 더 덧붙이시냐면 형 에서에게 쫓기던 때라고 이게 붙이고 계신 것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어떤 때를 기억나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에게 이 때를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때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곱은 지금 세겜 땅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평온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뿌리 내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삶에 이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때의 감동과 감격은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까먹게 되고 덮여져 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내 삶을 영위하는데 안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던 때 도망가던 때 기억하니? 그때 내가 너한테 나타났던 그때 그 장소에서
재단을 쌓아라. 나를 위해 재단을 쌓아라. 나를 위해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때를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때 그 기억과 그 감정을 너 혹시 잊고 있는 것 아니니?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때는 다시 말하지만 야곱에게는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확신을 얻었던 그 장소였는데 이 베델, 지금 현실의 안주에서 잘 살고 있는 야곱이 이 베델을 다시 듣고서 그때 감정과 기억을 떠올렸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그때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마다 우리와 더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정말 사랑해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도 죽게 하셨거든요. 그 사랑은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만 열면 그분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봅시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때 그 감정과 그 기억을 다시 되새겨라. 혹시 우리 가운데에는 그때를 잊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되고 또 살만하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만 보고 사는 건 아닌가? 문제만 보고 살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그때 기억하냐는 거예요. 너 그때 내가 너와 만났을 때의 기억과 감정들을 잊고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과의 그 감정과 기억을 다시 되새겨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신 부분과 함께 그렇게 다시 떠올려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들을 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 신상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뒤이어서 그들의 길을 떠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상 신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더라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 꼭 형상화된 우상만이 아닙니다. 형상화된 금송아지나 뭐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까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의지하고 섬기고 거기에 나아가서 내 고민을 아뢰었던 모든 것들까지가 우상신상이라는 겁니다. 물질, 재물, 돈, 명예, 내 자랑, 교만함, 자기중심, 이기심 등등, 나 또한도 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라고 합니다. 나는 옳습니다라고 했던 나의 의까지도 이런 우상의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아주 많습니다. 너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가 옳아라고 했던 하는 이런 세상의 많은 이 사조들 속에서, 우상에 만연한 이 세상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거는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그 을행들을 지킨 것은 우상 신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였고 떨리게 하였다라는 것은 우상 신상들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즘에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이 미래를
의탁하기 위해서 사주를 보거나 타로를 본다고도 합니다. 내 운명을 어디에 의지하느냐가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이제 차이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 역사가 나의 삶까지 똑같이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변을 두렵게 하시고 떨리게 하시고 그 사람을 베델로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은 내 삶과 내 길과 이 문제에 대한 주권, 모든 판단과 권위와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주권자 되신다를 내가 잘 인정을 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마귀 사단 권세와 귀신들을 두렵고 떨리게 하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른 것 다 까먹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뜨겁던 사랑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바빠서 또 내 속상한 감정, 육신의 감정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절하게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만났던 그때, 나와 함께 교제했던 그때의 기억과 감정을 다시 기억해내기를 원한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진짜 구원하고 보호할 힘은 우상신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을 두렵고 떨리게 하셨습니다. 우상신상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힘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내 주권자시고 권능과 능력과 힘이 있으신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로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합시다. 이왕이면 더 세부적이고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아뢰시다.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릴 때에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주변을 두렵고 떨리게 하시며 나의 길을 평탄하게 베들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오늘 하나님과 더 깊고 더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기 전에 그 전에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